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입니다.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반응과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는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선교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나오죠.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듣고서는 그들이 마음이 찔렸죠. 역시 동일하게 그 표현을 썼고요. 그런데 그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앞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에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찔리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주어졌을 때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거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어질 때에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순교를 당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인 이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것도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순교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죠.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고 또 이 첫 번째 순교자로서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특별히 스데반이 외쳤던 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하단 말이에요.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영혼을 부탁하시게 됐고 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죽는 순간에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동일한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깊은 과제이면서 동시에 은혜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교의 역사가 있을 때 특별히 이제 등장하는 한 인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사울이 여기서 극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고,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건 당연한 일이다, 저건 마땅히 죽임당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될 어떤 배경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이런 어떤 초대교회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때까지는 이 청년 사울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자기의 강팍함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이 사울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아주 엄한 아주 심각한 그런 박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의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다라고 하는 거고 외적인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이게 스데반의 설교가 결정적으로 초대교회 복음 전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요. 결국 이 한 사람의 죽음, 특별히 의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빌립이죠.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결국 이 유대인들, 이 사도들에게는 특별히 꺼리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 빌립은 결국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히브리파 유대인, 즉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지역에 이제 빌립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들과 7명의 집사님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인교회의 1세와 2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세들이 이 빌립이 2세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이니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 이 복음 전도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2세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영어도 되고 한국말도 되고 이 땅에 어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많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1.5세, 2세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서고 이 7명의 집사님들처럼 스데반과 빌립처럼 이런 어떤 좋은 신앙을 가져서 저들이 정말 1세들이 갈 수 없는 또 1세들이 할 수 없는 그 복음 전파의 영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저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14명이 우리 켄터키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죽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적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의 희생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빌립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1.5세와 2세들에게 큰 기대를 합니다. 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든든히 서서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